요한계시록 3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마지막 때 교회의 상황을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딱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세 교회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별 큰 어려움이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교회는 죽어갑니다. 이게 사대입니다. 어떤 교회는 별 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한라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기다림의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림으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빌라델비아입니다.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인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에 넘쳐버립니다. 세상 즐거움이 넘쳐버립니다. 물질이 넘쳐버립니다. 풍요로움이 넘쳐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주님이 토해내고 싶은 정도의 미지근함입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에 공존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전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를 잘 보세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스스로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살아있는 개구리를 산채로 삶아버리는 문제. 뜨거운 물이 끓는 뜨거운 냄비 속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어버리면 금방 튀쳐나가면 안 죽습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몸이 반응해서 바로 튀쳐나와 버립니다.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와 맞는 온도의 차가운 물을 차가운 물과 개구리를 같이 넣어서 불을 켜서 서서히 온도를 높입니다. 그럼 물과 개구리가 같이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물의 온도와 개구리의 몸의 온도가 같이 올라가니까 이 개구리가 삶아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도교회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여러분 다 평강 원하시죠?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친히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이 진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녕이 진짜 내 영혼의 안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진짜 내 영혼의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지금은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주님 이상히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보셨다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평안함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 속에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자기 몸에 딱 맞는 그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깨워서 주님 앞에 나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사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사시지만은 그 존재가 우리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교회를 주님이 딱 점검합니다. 점검하시고, 너희 교회는 살았다는 명분은 가던데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무엇으로 캡처해내는가 하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주님이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 가르침을 쫓아 살기 위하여,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데, 빛을 향하여 내가 살았어. 그 빛의 열매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매점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겨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보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말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눈꽃만큼도 티끌만큼도 함과 정미 없이 죄에 대해 죽어서 그러는 우리가 지금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죄를 짓고 보는 눈이 죄를 짓고 말이 툭 하고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애씀을 보십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갈망과 애씀을 주님이 보십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가 하나님 향해 다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동기를 보십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려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능력 은혜로서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2절 계시록 3장 2절 시작. 주님이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행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우리 미래에도 찾으십니다. 저에게도 찾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찾으십니다. 4대 교회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선한 모습인데 이것이 성경에 주님이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콕 집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미랄의 아주 중심 말씀이죠.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아마 여러분이 다 외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미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대부분은 6절 7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협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니다 말합니다. 자, 6장 6절 7절 먼저 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항상 사람의 중심은 이겁니다.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관념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천천히 쇠양을 잡아서 만만의 강수한테 기름을 쏟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원한다. 아멘.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반드 예배에 성공하고 그 성공한 믿음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럼 주님 말합니다. 그 삶은 바로 이것이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 대부분이 믿는 자들이 터부시하는 삶.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주님 앞 헌금했다, 나 직분 목사다, 나 신앙 1년 40년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삶을 보자. 목사로 살아 네 삶을 보자. 성도로 살아 네 삶을 보자. 네 삶에 공의가 있냐? 저는 이번에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몇 달 있으면서 블레셋 지방을 다니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어찌할 바가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데 금독종, 그다음에 금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수레에 담아가지고 올려보냅니다. 베스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란 야림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그때 이미 실로는 황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란 야림에서 20년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에 모시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아호와 우사를 법궤를 모셔가지고 오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기본에 타자마자 뛰어버립니다. 우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딱 잡아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법궤를 모시고 막 궁으로 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가는데 말들이 갑자기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위험을 치니까 우사가 잡아버렸습니다. 우사는 20년을 자기 집에다가 법궤를 모셨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즉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충돌이 난 거예요. 다윗이 두렵고 겁이 나서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못 모시고 가겠어. 그래서 오베데돔 집으로 모셔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사가 자기 집에서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고 이제 다윗이 자기의 궁으로 법궤를 모셔가면서 법궤가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인간입니다, 떨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잡았는데 이것을 죽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세워버렸습니다. 법궤에 손대면 죽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자기 집에 20년을 봤던 법궤입니다. 20년 동안 자기 집에 모셨던 친근한 법궤입니다. 우리 집에 20년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법궤를 위해서 순간에 잡아도 되겠지?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하나님 오베데돔의 복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여, 오베데돔의 자기 집에 법궤를 잘 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우리 집에 모시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넘어지고 뭔가 하면 실패하면 반드시 무엇 때문에 그리 했는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불러 모으고 레인을 불러 모아가지고 전에는 너희가 법궤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법궤는 메어야 됩니다. 우리 애인이 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근데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싣고 가다가 움직여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는데 즉사해버린 거예요. 다시 깨닫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충돌나서 우사가 죽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법궤를 매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범죄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반해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그대로 있으면 망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꺼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주님이 살려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온전한 행위의 의로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살아라, 이 공의입니다. 목사님 지금 은혜 시대인데 의요, 은혜 시대일수록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시당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공의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자함으로, 인내함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세 번째는 거듭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과 인자하게 사는 것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죄짓고 살면서 나 믿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주님 아닙니다.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줘. 회개하면 살려줘. 아멘.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으면 딱 노란불 들어옵니다. 스스로 갑니다. 빨간불 들어옵니다. 스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모습은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사도계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 가슴에 나는 정말 믿는 자답게,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천사가 보고 있고 원수마귀가 보고 있는데 그걸 같은 그 주님의 눈앞에 나는 믿는 자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신부답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찾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4대 교회 주님이 찾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그것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우리 미랄은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겁니다. 신부로서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올바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야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올바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4대 교회를 통해서 넘미랄, 내 신부 되려고 준비하는 넘미랄, 나는 넘미랄 교회에서 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행위를 보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아멘. 그겁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예복이라고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주님 바깥 어둠으로 쫓겨내면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예복이 준비된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로 청함을 입은 자는 대다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예복을 준비한 삶을 산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항상 주님이 찾으셨던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삶을 살되, 오늘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살아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은행심사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위대한 삶.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이 말씀 신경 안 쓰고 삽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뛰어나거나 탁월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 걸립니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패싱해버립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농담삼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농담삼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빈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말하죠. 그 빈말까지 심판을 받는데, 무익한 말이 빈말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빈말,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이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올바름이, 너희가 추구한 의로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믿는 자 모두가 여기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보다 더 뛰어난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가졌던 의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육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만 있는 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안 망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만 있는 의입니다. 이걸 지금 현대 교회 용어로 말해버리면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 청함을 받았다, 이 명분입니다. 똑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나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의인은 천국을 못 들어간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명분만 있는 의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의입니다. 말로서는 이들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하나님이 멀리 있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했지. 하나님도 그들 앞에 있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을 거야. 하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피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함과 정과 티가 없는 그분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의를 가졌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똑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를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의는 성경은 아나, 성경 기록 문자는 알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말씀의 정신은 가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 없이 머리만 성경 박사요, 율법 박사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머리만 알지만은 가슴 속에 말씀의 정신이 없어서 삶이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서 주님이 찾은 것이 내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위의 온전함을 찾으신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삶. 아멘. 그 기준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각 사람에게서 그런 삶을 보시고 주님이 찾으십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서기관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아멘.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지식 충전이 아니다 말입니다. 호기심 충전이 아니다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아멘.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알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았으나 살지 아니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나 자손의 삶을 살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주님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너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삶에 살아. 너 주님의 신부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주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 너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어, 주님 고맙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 아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의를 뛰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가 주님 앞에 온전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랄, 우리 스스로 속지 맙시다. 잘 믿는 생각인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너 믿는 자다운 삶을 내놔, 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삶을 내놔 라고 말할 때, 주님 그게 뭡니까? 믿음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돼. 삶을 내놔, 올바른 행위를 내놔. 그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야, 고양이는 고양이의 삶을 살지 않냐? 개는 개의 삶을 살지 않냐?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마포입니다. 이게 예복입니다. 이게 신부단에게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는 이 4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처방을 5가지로 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3절, 아니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멘. 제일 먼저 너는 일깨라. 일깨라 말하면서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너는 깨어나라. 잠든 상태에서, 죽어가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각성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의 상태가 어찌한지 네 상태를 좀 알라 이 말입니다. 자기 성찰 말입니다. 나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너 자신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일깨라 이 말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젖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각성, 깨어남이 필요하다. 에베소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영적인 잠을 자고 죽음의 잠을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이 너는 일깨워라, 깨어나라, 각성하라. 그러면서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항상 주님은 선택하게 하십니다. 상태를 알고 깨어나라. 그러면서 깨어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네게 도적같이 이 말이니 네가 그 날을 알지 못하고 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된 자유의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하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고, 나는 좀 깨어있는가? 깨어나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 구하면 됩니다. 주님은 부족하다고 절대 짓밟지 않습니다. 모자라도 절대 주님이 짓밟지 않습니다. 모자라도 부족하면 구하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부족한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거요. 부족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부족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스스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일깨워라.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서서히 죽어간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첫째는 깨어나라. 두 번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남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남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 다 죽지 않았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나에게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나 기도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등불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기름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죽기 전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남은 것, 그 한 방울이라도 죽어가고 있는 그 남은 것을 다시 살려내라. 이것이 굳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보기에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남은 것을 지금 네가 살려내라. 다시 불을 붙이고, 예배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사랑의 불을 붙이고, 기다림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불을 붙이고, 소망의 불을 붙여서 다시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시패하라 이 말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심장이 멎었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멈춘 심장을 다시 돌려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원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남은 것, 지금 다 죽어가나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것, 네 희망이 있다, 네게 소망이 있다, 그것을 살려내라. 아멘. 우리 자신이 보기에 내 기도가 그와 같다면, 주님 지금 내 기도가 죽어갑니다. 그래요? 기도 살려내. 주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속에서 지금 죽어갑니다. 그것 좀 살려내. 기다림이, 믿음이 지금 제가 꺼져갑니다. 그거 살려내. 아멘. 지금 그걸 말합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꺼져가는 것, 내게서 죽어가고 있으나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하면 그걸 살려내라. 그걸 굳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꺼지는 등불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떨어져가는 기름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 주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그것, 지금 죽어가고 있으나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것, 그거 살려내라. 기도함으로 살려내고 국기함으로 살려내서 내 앞에 서자. 아멘.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 여러분, 세월이 오래가다 보면 모든 것은 변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받았던 그것이 변절이 되니까 주님 말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내가 생각해봐라. 지금 너는 말씀 어떻게 받고 있냐, 어떻게 듣고 있냐.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설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의 마음인가, 아니면 지금은 무디고 무디어 아무리 들어도 감각 없는, 마치 예수님 초림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 심령의 감각이 마비된 그 시대가 주님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신랑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회복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드려야 되겠는지 주님 말합니다. 어떻게 들었니? 어떻게 말씀 받았니? 그거 한번 생각해봐. 아멘. 기다림이 오래 가다 보면 식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드디어 오심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드디어 오심이 기다린 자들에게 한없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내만 해도 된대.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줄게, 그리 놓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는 시점에 지연되고 드디어니까 기다림이 식어져 가고 처져갑니다. 마음도 처져갑니다. 믿음도 처져갑니다. 삶도 처져갑니다. 활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지진이 빵 터지면 어이구야 하고 정신 차렸다가 또 식어져 갑니다. 주님 그리 하지 마시랍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순수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했더니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해라. 결국 회개가 마지막입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사대교회의 뜻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평안함이 내 영혼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할 때 주님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사모하시고, 평안할 때 더 주님 많이 갈망하시고 더 많이 주님께 앉아 있으시고, 주님은 동교와 모든 것을 복이, 지금은요 옥석을 주님의 갈라내십니다. 보석을 갈라내시고 쓸모없는 쓰레기 버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내 마음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할렐루야.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들의 상황을 주님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대교회와 같이 안일함에 병들어서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다운 삶, 거기에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예복이 준비되어지고 세마포가 준비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이 마지막 입으로만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예복이 준비되어지고 삶으로 세마포가 준비되어지는 정말로 복이 있는 우리 미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성령님,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에게 그 남은 바 죽어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살려내어서 주님 앞에 굳게 세워가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로운 우리 미래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가 죽어가면 기도를 살려내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순종이 식어가면 말씀에 열정과 순종과 사랑을 살려내고, 믿음은 소망 사랑의 등불이 꺼져가면 믿음은 소망 사랑의 등불을 다시 살려내어서 불 밝히고 주님 기다리는 우리 미랄 현명한 청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런 날들이 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의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늘의 지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이 시대에 합당한 주의 신부되어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